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5월에 아름다운 날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서 우리 만나는 선배님이 저 김포공항 뒤에 아시아나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형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 아시아나에 일하는 곳에 가서 봤습니다. 이 벚꽃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아마 최희영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벚꽃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또 철쭉이 아름답게 폈다고 저를 불러다가 밥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가 있는데 야, 참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또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까. 그분이 결국에 우리 교회까지 또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나면서 5월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도 오늘 우리 박수진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등반 위에는 5월의 장미꽃이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등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휘덮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가봐도 5월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오늘 특별히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신혼부부가 될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지영자매의 남편감 될 이제 6월에 결혼할 분이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요즘에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좋았냐, 왜 둘이 이렇게 만났냐 물어봤더니만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첫눈에 그냥 좋았답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이 좋은 것만 보이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5월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맑게 해서 보면 이 5월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은혜입니다 라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은혜입니다. 아멘. 당신 때문에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저도 결혼 생활이 이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렇게 은혜만 봐야 되는데 때로는 불평도 보이는데 오늘 저녁에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면 불평도 가리워지고 아픔도 가리워질 텐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약 2주간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마치고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요즘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제가 제안드린 약속 지키고 계십니까? 약속하진 않았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제안해 드렸습니까? 목사님이 제안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기억이 목사가 제안한 게 너무나 많아서 맨날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시편 119편이 몇 절입니까? 전체가 176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5월 달에 그랬습니까? 매일마다 자녀들에게 이 시편 한 절씩을 보내주기로 메시지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하시는 분보다 하시는 분이 많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시편 말씀을 한 절씩 보내면 1년이면 2번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보내주시고 성경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있는데 갈로를 쳐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서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보낸 거는 일십을 하지 않습니다. 읽고 싶지 않고 반드시 마음으로 응답은 안 할지라도 응답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편 19편의 176절을 매일 문자로 한 번씩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들어올 거냐 하지 말고 문자를 딱 보내시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들어오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말씀장.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편 119편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요즘에 새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왜냐하면 시문학이라 짧은 글에 많은 내용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번역도 사실은 성경 번역이 제일 어렵게 돼 있는 것이 잠언, 시편, 전도서 이 말씀인데, 시편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필요할 때는 시편 119편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글자의 첫 글자씩을 따가지고 이렇게 고백되었다고. 그래서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 그 다음에 베트라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알렙을 그 알파벳으로 해서 8행을 만들고 베트를 8행으로,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절이 됩니다. 176절을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하나씩 써서 8행씩 만들어 가지고 176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시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 시편 119편을 만들었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요, 믿음의 시인의 말씀을 향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 사랑이 충만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시편 119편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감격이 있을까? 옆 사람한테 감격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 감격함이 있느냐 내 안에. 이 시편 119편은 감동과 감격과 기쁨 없이는 읽으면은 이거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9편 97절 말씀 앞에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들리십니까? 시편 기자의, 믿음의 시인의 감격이 들리십니까? 믿음의 시인이 주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여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전율하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시인은 2500년 전에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 묘사합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었을까요? 같이 누가복음 119편 10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격 없이 읽었어야 되겠습니까? 2500년 전에 주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달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꿀을 한 숟가락 퍼먹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자꾸 잠겨요. 요즘에 좋아질까 하고. 근데 정말 달아요. 달아. 2500년경에 꿀보다 더 단 음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감격하며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의 사랑스러움을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 썼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윗이 안 쓰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다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들려질 때가 많아요. 이런 겁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만의 군사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 전차와 무기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감격하고 감독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욱 단 말씀으로 그에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 같이 막 달게 느껴지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막 마지못해 읽다가 잠드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데 정말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이요, 막 1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까지 넘어가는데 정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의 시인은 왜 자신이 그렇게 주의 말씀에 감격하여 감동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은 이라는 이 제목으로 어떻게 주의 말씀이 믿음의 시인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큰 기쁨과 감동과 사랑,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떠나갈지라도, 내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어둠과 사방이 막힌 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했다면 다윗처럼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좀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이라. 전 청년 중에 그런 분들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차가 아니에요. 목사님, 집이 아닙니다. 목사님,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9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복임을 강조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시편 119편에는 약 8개의 말씀에 관한 다른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다고 그랬죠. 2절의 증거는 테스티몬이라는 영어는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지키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세우고 그곳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거주하게 되어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각종 실과 따먹을 수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서 복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가졌기 때문에 복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의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곳이기에 복된 곳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진정한 복, 지복이라는 뜻으로, 진정한 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같아서 인생의 어떤 시절과 계절이 올지라도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의 억눌리지 않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삶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 우리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복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6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앞서가면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7절에 주의 판단이라는 말도 말씀입니다. 주의 판단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앞서가야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9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아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보호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십니까? 주식이 복이죠. 주식이 좀 잘 돼야 복이고 물질이 오늘 내 손에 좀 만져져야 복이고 오늘 내가 건강해야 복이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보이고 좋은 환경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차가 집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의 깊이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호흡이 다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운 순간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주님의 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시편 119편 9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생의 시기 중에 가장 혈기왕성하여 그 생명이 강력할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의 때에는 작은 것에도 유혹되고 현혹되어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나 죄의 경향성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눈 한 번 돌리면 잘못 손가락 하나 놀리면 금방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청년의 때는 방종과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사는 것 어렵습니다. 믿음의 시인은 청년의 행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인도 해줄 수 없고 도덕도 해줄 수 없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그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청년이 방탕과 방종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믿음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인생의 기준, 내 인생의 기준.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인생의 깃발이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빛이 바로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그 이전 시대는 부모님이 기준이잖아요. 지금 기준이 없어요. 오늘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어버이날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보니까 제가 월요일 날 강릉을 갔다 왔는데 이전 사모가 강릉을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순진했죠. 와, 새벽 1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갔다가 오전 10시에 갔다가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좀 잘하라고 했는데 강릉에 다 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준이 강릉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크게 낙심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기준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되고 행복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성공이, 행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은 미궁으로 몰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면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늘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설명서 없이 스스로 어떤 물건을 조립하다가 수없이 실패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 고지식합니다. 저는 막 물건 대들여서 이 조립 설명서도 보지 않고 막 조립을 하는데 제가 영국 집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설명서를 내 앞에서 읽어라. 그러면 영어로 수치스럽게도 제가 안 따라하니까 설명서를, 저도 고집이 있잖아요. 설명서를 영어로 그 앞에서 읽고 조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영국 사람들 이 설명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수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기준 없이 살아간다는 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시편 119편을 읽으실 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은 마음의 핸들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마음의 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믿음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도 아니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이 유튜브에 가 있어요. 참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도무지 이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마음에 유튜브가 있고 그 마음에 세상의 소리만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핸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핸들, 우리의 마음의 핸들이 주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15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이것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과정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묵상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행위입니다. 결국 주님의 그 말씀이 마음의 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것에 빼앗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종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질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말씀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복입니다. 좀 이렇게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복,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기준,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핸들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아름다운 5월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부탁하시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시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주님이 이룰 놀라운 일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누리며 감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의 핸들을 주의 말씀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5월 한 달 말씀을 꼭 피워내며 말씀의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